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와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입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유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면 부르심의 과정 후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에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한 그 12사도가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이들은 금식과 기도로서 사역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부터 시작된 마지막 지상명령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들불처럼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이처럼 5사람이 이 5인의 선지자와 교사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창설 멤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니게르라는 라틴어 검다는 의미로서 흑인을 의미하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인, 또 두기오는 구레네인, 마니에는 왕궁에서 자란 유대 귀족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남녀노소 빈부 규천에 상관없이 함께하는 공동체, 즉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또는 성도들이 같은 색깔, 같은 성향만을 추구한다면 마치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정치 정당과 같은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고는 어느 정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처럼 일치단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영원한 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예배, 오로지 경배드림을 뜻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선교로 파송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 간의 가정, 또 자학교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가 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과정에서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바보에서 만난 바예수라는 인물이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바예수를 가리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라 하면 문자적으로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유대식 이름인데, 유대인인 그는 바보에서 자칭 하늘의 계시자로 행세하면서 유대인인 그런 바보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총독을 비롯한 그 지방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나바와 사울의 등장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입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된다는 위기감에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사울이라 부르는 청년, 큰 자라고 뜻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작은 자의 뜻으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사울이 그 큰 자가 아닌 바울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한다는 작은 모습으로 명하여 이르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11절 말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바로 선언한 그 즉시 바 예수의 눈은 멀게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바 예수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음해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의 거짓된 허울은 성령 충만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껏 바 예수가 거짓 선지자였음을 알게 된 총독, 그는 그대로 둘리가 만무하지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던 바 예수를 가리켜 성경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원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기득권을 단호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한 삶이란 지금도 동행하시고 눈에는 식별할 수 없이 보이지 않지만 무소부재의 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의 허울로 자신을 포장한 그 자가 마침내 맡게 된 두려움과 그에 따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의 선포이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의 실체로서 이를 가르쳐 십자가의 도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라 그 능력으로 대림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리면서 우리들 선한 이웃을 통해서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에 숨쉬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